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마 이번 주는 좀 시원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많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를 딱 보니까 112가 무슨 번호죠? 혹시 이거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112 범죄 신고. 113은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113은 간첩 신고. 119는 소방서 불났을 때 우리가 119라 그러죠. 외국에서는 이제 서양 이게 미국이나 다른 곳은 911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12라고 한 것은 오늘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인데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오늘의 16장 전체의 내용을 집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광야로 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이제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근데 혹자는 홍해 앞에 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만 어찌 보면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짐들을 다 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거운 것들은. 근데 식량을 얼마나 짊어지고 왔겠어요? 식구들이 보통 3명 내지 4명, 5명 정도 된다고 치면 아무리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온다 한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그런 쌀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딱 보면 5명이서 이게 쌀 한 가마를 40kg짜리를 먹으면요 보통 2달이면 이제 다 바닥에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1달 반을 지나왔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지 1달 반.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사실 생존과 관계된 어떤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이 배고픔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운망이 이제 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적어도 애굽 사람들 고기 구워줄 때 고기 가마 옆에 우리가 있어가 고기 냄새라도 맡고 그리고 밥은 굶지 않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지금 그 냄새도 못 맡고 떡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더욱 그러한 때가 되었죠.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슈퍼 가기가 겁나죠. 주유소 가려고 하니까요. 이 차 엑셀이 안 밟아져요. 가도
가득 넣어주세요. 이제 이 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가득 넣으면요 상상 못할 금액이 확 찍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6만 원이면 가득 채워졌는데 요즘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게 통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2022년 7월 20일 현재 한경국제신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2020년 1분기와 2년 뒤인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이 3.8배. 야,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1위예요. 미국보다도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가 가장 많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고픔의 상황, 이 결핍의 상황, 이 정말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이제 떠나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반을 지났단 말이죠. 거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지났는데 이제 출발해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 그들이 이제 원망이 시작됐다라고 1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우리 보통 보면 또 시작됐구나. 아이, 나쁜 놈들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이들이 악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픈 게 제일 서럽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또 너무 길어지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배고파 본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정이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들의 원망이 그냥 터져 나왔겠습니까? 사실 자기들 굶어 죽는 건 상관도 없어요. 아니 내가 배고프면 좀 더 참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전혀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한참 청소년기 밥을 2그릇 3그릇 갖다 줘도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젖 먹는 애기들도 있을 거잖아요.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가족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그 상황은 직면해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백성들이 오히려 참 솔직하다, 정당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생계가 아니에요. 어떤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슨 물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넣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 보십시오. 사흘 굶으면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내가 애굽 나오고 싶다고 그래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 주셔서 그냥 우리 보고 가자 해서 우리도 그냥 그게 좋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와 우리를 굶기십니까?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사실 광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계산상으로 해볼 때 계산상으로 되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먹을 것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먹을 것은 전부 땅에서 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우리가 먹을 과일과 식량들은 다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것이 나는,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이 나는 땅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자기들이 양식을 짊어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일 빠르게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고 빠르게 걸어오면 보름이면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60만 모든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군사가 움직이려면요 최소 2달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2달 동안 어떻게 해? 이런 계산들을 대보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 배고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성경의 인물만 봐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야곱은 대인관계를 잘 맺는 그런 스킬이 좀 부족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형들의 사랑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이 멸망하여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굉장한 부자였는데 재산, 자식, 아내, 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건강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관계의 결핍도 있고 자녀의 결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배고픔은요 다른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배가 잠시만 고파도 여러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네, 저는 배고프면요 막 허기가 지면 막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몸에 이상이 막 느껴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은 또 잘합니다. 제가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허기짐을 딱 느끼면요 막 못 견뎌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릴 때 못 먹어서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면서 내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의 결핍을 겪게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다 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슬같이 뭔가가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거기에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맺혀 있는 거예요. 쌀보다는 조금 작은 좁쌀 같은 것들이 하얗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만나. 이 뜻이 뭐냐 아니에요. 서로 보면서 만나 이랬어요. 신이야 만나.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지입니다. 이게 뭐지?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지? 네,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만나 백성들도 뭔지 몰랐어요. 그래 이게 뭐지? 근데 그 만나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우리 과자 중에 꿀 섞은 과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외화서, 꿀꽈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자는
금방 질립니다. 입이 까실까실하고 한 개 먹고 나면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먹었어요. 바삭바삭하고 먹기도 쉽고 입에 당긴다, 이 뜻입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 여러분, 하늘 양식이란 말의 뜻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늘 양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늘 양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이하게 이 모두를 다 우리가 담고 있는 의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뭘 심어서 어떻게 거두어내겠습니까? 뭐 그걸 한 달 만에 거두어내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개월은 지나야 모든 씨앗과 열매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예 양식을 다 조리해서 만드셔서 하늘에서 비처럼 뿌려주셨다. 그래서 하늘 양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거름을 줄 수도 없고 물을 댈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는 그곳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공급받아 산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을 뛰어넘어 베풀어 주시는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이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200만이 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먹이셨단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양식들은 전부 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수고하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수고하고서 적어도 6개월, 1년 뒤에 그 양식을 거둘 수 있는데 뭐 광야에서 물을 댈 수 있는 강이나 저수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양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양식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늘 양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양식에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실정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늘 양식,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하늘 양식의 의미를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늘 양식이 실제적으로 와서 이제는 그 양식을 먹고, 하늘 양식을 먹고 영원히 배부러 죽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영의 양식이 없어서 결핍하여 굶주리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죄 중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들은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예, 이해할 수 없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갈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그 어떤 짓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 광야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데 여기에서 법칙이 있어요. 그게 112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너희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양식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광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맛만 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근데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매일 주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우리 좀 한가만히 내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와서 장사 좀 해야 되겠다. 우리는 금방 드는 생각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이 만나를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만나를 가지고 왔어요. 남았어요. 내일 아침에 안 나가고 그대로 안 나가고 이걸로 그냥 하루 때우자. 내일 뭐 별로 먹지도 않으니까 놔두었어요. 근데 그 만나가 냄새나고 썩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저같이 그렇게 얍삽하게 머리 돌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합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하시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나가서 양식 거둬 너 공짜로 먹으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많이 거두고 내일 아침에 안 가고 이틀에 한 번씩만 가야지. 저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었다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라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호흡을 하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쉰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신뢰가 그 자리에서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일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매일 내려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매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선한 거 먹으라 이 말이잖아요.
단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가 새롭게 내려줄 테니까 매일 세급 받아 먹지, 뭐하러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땅에 저장해 놨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먹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밥을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을 밥을 해줄 때 냉동식품 넣어놓고 네가 알아서 찾아보라,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나면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해서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어떤 결핍의 경험 때문에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거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스라엘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잖아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출애굽하여 구원하셨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굶기지 않고 기적적으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 내려주시고요, 특식으로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우리 보고 제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만족하며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 이거 안 하면 벌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갈 때 일용할 물은 반석에서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은 만나로 주시고요, 고기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탁탁탁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에 거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동작이 느린 사람도 있고 동작이 빠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식구가 5명이다. 또 어떤 사람도 10명이다. 그러면 한 오멜을 거두어 갑니다. 그 오멜이 어떤 분량이냐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 대 반이 조금 안 됩니다. 한 대 반이 조금 안 된다고요. 한 대가, 여러분 돼 알죠? 돼. 그러니까 3리터 조금 못 된다. 2.5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리터. 2.5리터 되는 분량입니다. 1인당 2.5리터.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때 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5명 식구들을 가져가려면 꽤 무거워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니까. 아니 2끼를 먹더라도 어쨌든 간에 2.5리터 되는 그 1인당 2.5리터 되는 분량들을 이렇게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푸뜩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있고 딱 정해진 만큼 받아가 배급받듯이. 아니에요. 배급받듯이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 어떤 양과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넉넉히 먹을 만큼 너도 알아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 만나를 딱 가지고 갔어요. 5명, 우리 식구 5명 먹을 분량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남을 것 같다 하죠. 남을 것 같다.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것 또한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남기면요, 그건 벌레 먹고 썩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남기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평일에는 1인당 한 오멜 2.5리터 되는 분량만 가져가고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가져가도록. 왜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안식하며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일로 치면 금요일 아침에 이틀치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겠죠. 많은 양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틀치를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자기의 1인 분량만 가져가게 했어요. 하지만 안식일에는 2배를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112라 붙여본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일날에는 조금 더 가져갔다고 아침에 남겨놓으면 그걸 벌레 먹고 썩게 하셨는데, 그러면 안식일날에는 왜 안 썩게 하십니까? 남겨놓았는데. 이건 자연현상으로 부패되거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의 원리가 말씀하신 대로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만나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받아주십시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얻는데 20년 전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이거 내가 20년 전에 들은 건데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말씀, 큰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부 살아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한 장씩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만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가시 같다고 했잖아요. 작은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문자에 있는 말씀 한 줄도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큰 덩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에 큰 덩어리 먹고 막 한 달 견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식단을 짜놓고 밥을 먹어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고 꿀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외 없이 모두에게 내려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보세요.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제 표현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4절에 그대로 나와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같이 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박해 여러분, 저는 잘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뭐 양동이에 물을 퍼가지고 화분에 물 주면 그게 물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 주면 막 물이 막 화분에 좀 넘치기도 하고 그래요. 권사님들하고 뭐 집사람이 물을 줄 때 나는 그 물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 아무리 물을 퍼다듯이 주더라도 하늘에 비 올 때 그 밖에 화분 잠깐 내놓는 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자연 만물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특정 누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초기에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교회의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어떤 실존 자체가 그렇게 어떤 넉넉한 삶의 환경에 있었던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는요, 모두에게 각자에게 풍성하게, 그것도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진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 세끼 만나를 다 공급해 주시고 금요일에는 2배를 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증명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에 보관했는데 40년이나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무엇으로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와 같이 풍성하게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요, 야, 비같이 작은 좁쌀같이 그렇게 내리니까 야,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우박같이 내렸으면,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고기 먹다고 했으니까 이만한 삼겹살 덩어리를 이만큼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늘에서 여러분 해장국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정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매출하기를 안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0년간 그것을 먹었는데 전혀 질리지 않은 거예요. 참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이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늘 양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고 와서 조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조리된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반찬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2.5리터 되는 그 분량을
하루 두 번이든지 두 끼든지 세 끼든지 그렇게 매일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질리지 않았어요.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참 작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억만배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병 속에 하나님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제가 하는 거 하나님 단디 지켜보이소,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혹시 안 되면 그때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정직하게, 내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아는 분들은요, 좀 흘리고 다닙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좀 후하고 너그러운 구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아, 저 사람은 많이 흘리고 다니니까 많이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후하고 너그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 매일 아침에 자기의 분량, 내 분량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썩지 않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능히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8